소식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또 많아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일 때 기도하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또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안내해 보시면 박정진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요. 박정진 목사님이 저기 방송실로 가셨고 제가 한 주 더 맡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더 설교를 또 하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는 일상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솔로몬도 이 염려에 대해서 전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도 있고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국 우리의 자녀와 누군가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은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다가 가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이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다 가는 것이라면 주님, 이 너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입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심이 주신 의무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장의 그 무게, 직장에서 느끼는 또 리더의 무게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받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무겁게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애쓰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근심하며 수고하지만 나에게 와라. 바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25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목숨, 생명과 뭔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생명, 안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우리는요, 월세와 전세를 경험하면서 전세난도 경험해 봤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 유아 교육비가 들어가는지 또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노후 대책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공감이 되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염려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해서 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 등산을 좋아하지 않지만요, 산에 가면 다람쥐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람쥐를 보면 다람쥐가 볼이 옆으로 이렇게 빵빵해서 양옆으로 흔듭니다.
뭔가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씨앗과 도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땅을 파서 묻습니다. 왜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염려되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옆으로 쉬 없이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겨울을 준비하듯이. 그렇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들 생명이 연장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님께서 25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대부분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말씀 앞에 잘 살고 하루를 마치면서 잠이 들 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 염려를 외면하지 않고 주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 감당하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방전이 나오죠. 그 약을 복용하면 어떻습니까? 깨끗이 낫지 않습니까? 이처럼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주님이 어떻게 주시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꽃이거든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이 자라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하프 마라톤을 2번 뛰었습니다. 지금 몸이 좀 뚱뚱한데요. 그때는 78kg가 나갔습니다. 이등병 때 1번 뛰었고요. 상병 때 1번 뛰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요. 이등병 때는 등수에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왜? 고참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고참에게 혹시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죽어라고 뛰었는데 달리기 연습이 전혀 안 된 저는 등수에 못 들었고, 고참에게 끌려가서 장난스럽게 한 대 맞기도 했고,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 상병 때는 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출전 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뛰었고 또 저녁마다 뛰었고, 나름 준비해서 내가 등수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한번 즐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달리기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등수를 생각하고 달렸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온전히 달리기의 즐거움을 묵상하면서 뛰었더니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스타트를 끊는 이 사람, 소대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못 봤습니다. 땅! 소대장이 그렇게 소리와 함께 부대 밖을 뛰어나갔거든요. 얼룩무늬 반바지에 초록색 티.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막 달리고 있을 때. 저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나와서 화이팅 외쳐주고요. 또 물도 주고.
그 21km를 뛰어가는 가운데 2시간이 넘었고 3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요. 그 뛰어가는데 완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격려해주고, 누군가는 함께 해주고, 등수에 들지 않았지만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놓인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주님께 맡기면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섬김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먼저 기도하고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맨 뒤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돌아가셨듯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맨 뒤로 가지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삶의 긴 너무나 아픈 고통을 당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잃고 자녀도 잃었던 이 욥의 고백.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인도하신다. 그리고 시편 23편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얼마나 복된 삶인 줄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인과 선인 구별 없이 동일하게 그 해를, 그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급해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그 말,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그 어려움,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는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자리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고민하는 순간 염려합니다. 고민하는 순간 염려하고 걱정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순간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아이의 한 남자의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의 아이가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셋째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또 돌본다고 이 차가운 이 다리를 데펴준다고 찜질기에 불을 올렸다가 그만 찜질기가 그게 뭐죠? 전압이 잘못돼서 불이 나면서 또 아내가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운다고 남자 혼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줘도 잘 먹지 않고 하루하루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 상황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내를 돌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던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바람이 불어도라는 책을 쓴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아내를 또 간호하다가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 아내는 낫지 않는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며 나만 바라보아라. 이 목사님이 그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고 새아이를 돌보면서 어떻게든 주님 내 아내를 일으켜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낫게 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은 나의 생각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와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담도암 수술을 하고 3년 뒤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수술했던 아산병원에 가서 이영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발했네요.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삶을 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와서 설렁탕을 이렇게 먹는데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장인어른을 위로하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런 저의 표정을 보고 괜찮아. 내려가서 항암 치료 받으면 괜찮아. 나을 수 있어. 기도해줘.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고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창밖을 계속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멋쩍어서 장인어른의 손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항암치료 1차, 2차, 3차가 진행되어졌는데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결국 쓰러지게 되셨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셔서 이제 삶을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장인어른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장인어른을 보고 미음을 이렇게 먹여드리면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리는 말로 이렇게 저에게 귓속으로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또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 뒤에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목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이제 임종을 소천하셨거든요.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낫기를 원하고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절벽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습니까? 절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경험하는 아픔, 내가 경험하는 문제, 그게 가장 큽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아픔과 그 시련과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느끼는 그 절망 가운데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 그 절망을 더 묵상하게 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구나. 하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함을 동시에 허락하셨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나의 연약함을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납골당에 이제 아버님 그걸 모시고 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동일하게 정말 힘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절벽 끝에서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릴 텐데요, 가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겸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는, 간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나눌 때 주님이 그 손을 잡고 그 어려운 문제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절망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뒤에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끌고 하늘을 바라보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더 놀라운 사실은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기본적인 삶, 의식주를 살아갈 때, 넉넉지 않은 그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절 이 말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에 눈이 가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네가 너무 염려해서 잠시 이 신앙을 이쪽에 두지만, 청소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공부하기 좀 바빠요. 교회는 좀 쉬고 싶어요. 이 바쁨을 해결하고 교회 다닐게요. 이런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바쁘대요. 바쁜 걸 먼저 해결하고 신앙생활은 뒤에 하겠대요. 이런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제가 월요일날 청소년 사역자 캠프를 갔는데요, 7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각 교회마다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절반 이상이 비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의 아이가
줄어들고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 복음,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웹툰 이야기를 하고요, BY 얘기를 하고요, 예능 얘기를 하고요, 뭔가 자기들 취향에 맞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우리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까이 무엇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 삶 가까이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가까이 받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과 가치가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말씀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일까요? 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33절에는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로서 구별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제되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희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더딜지라도 견디어 나가면요, 3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렇게 더딜지라도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3년 동안 쓰임받지 못하고 고향 이곳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선교의 자리에 보내시고 죽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매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채워주고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실 분,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채우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인생은요, 대부분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서두르고 염려하다가 죽는다. 공감되십니까? 서두르고 염려하다가 죽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서두르고 염려하다가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담으면요, 어떻게 해요? 더딜지라도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됩니다. 더딜지라도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삶, 더딜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인데요, 그분들은 자기 이름 앞에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별명을요, 테디오스, 발음이 좀 테리우스 이렇게 되는데요, 오전 예배 때 안정환을 말합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정환이 아니고요, 테디오스, 뜻이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분들은요, 자기 이름 앞에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 바울도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자기 이름 앞에 이 별명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생활이 넉넉지 않잖아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대들의 삶을 인도하길래 이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밝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표정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 얼굴이 밝아서요, 너무 궁금해서 사람이 따라온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두운데요. 네.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이름 앞에 붙여보겠습니다. 티 테디오스 누구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티 테디오스 장승범. 네. 염려에서 해방된 우리들, 이 별명을 붙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같이 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전도사였는데요, 80만 원 사례로 살아간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80만 원 사례를 받고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도 80만 원 받고 사역하잖아. 그럼 넌 어떻게 사니? 이러면서 우리 얘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쌀을 떨어뜨린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살아가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금요기도의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내려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고시원비, 그리고 이번 학기 책값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또 밖으로도 기도하고 막 했는데, 집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면 누가 주신지 모를 봉투가 있습니다. 차비로, 여비로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참 많았거든요. 누군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도 해오시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주변에 인도하는 손길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공급받고 함께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묵상해도 어떻습니까? 이 염려의 자리는 다시 우리를 염려의 자리로 끌고 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확신하고 학교를 다녔지만 다시 부족해지면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또 염려하고 걱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없으면 너의 삶이 되지 않는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간구로, 오직 감사함으로. 네, 그렇게 염려를 기도와 감사와 간구의 자리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염려의 연속일 것입니다. 내일을 미리 염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나눔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염려의 자리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